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잖아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은 말이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큰 병이 있습니다. 또 사고도 있고요. 또 수술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약해 있고 심적으로도 약해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말이죠, 힘을 얻게 되죠. 힘을 얻게 되죠. 사람의 말도 때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 있고 특히나 두려움 중에 있고 이때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정말 큰 능력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어서 온다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아픈 분들 이제 병원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계신 환우분들이 신방할 때 특히 그렇죠. 우리 육체가 우리의 삶이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얼마 전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한 거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의사가 놓아주는 주사도 필요하고요, 병원에서 주는 알약도 정말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해야 되죠. 그런데 육체가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픈 분들은 말이죠, 육체가 연약한데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때 이렇게 약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약해 있는 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회복을 주고 또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론 처벌을 하시기도 하지만 처벌로부터 또 회복을 주시고 또 복을 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말이죠,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종종 죄악에 노하시고 때때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도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요, 죄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또 알게 되는 것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노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물도 내시고 사막에 강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노하셨을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제대로 바치지도 않았고요,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진노하셨던 거죠.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들의 이 본연의 모습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인데, 이들은 말이죠, 이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기색을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들의 죄악을 짊어지기 원하셨다는 거죠. 43장, 그게 어제 말씀인데요, 43장 25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도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악들을 말이죠, 사람들의 죄악들을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내리고자 하는 이 징벌을 다시 돌이키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이 말이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평생을 밤낮 없이 노력해도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영원한 제물, 단번에 드린 제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무거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용서하기 원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죄값을 담당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데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종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이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은 노예를 생각하잖아요. 노예. 과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명령에서 짐승과 같이 취급받던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죠. 더구나 일을 하고도 목숨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그런 인간적인 의미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리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종처럼 매인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순수한 개념들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족성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우상의 문화도 힘들었지만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자기 본토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노여워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또 우리의 죄악도 도말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나의 종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신데 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독일 출신의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23년에 17살로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살에. 그리고 21살 때 말이죠,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세에 대학교 교수의 자격을 취득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디트리 본헤퍼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활동했던 이 시기가 바로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권을 잡았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히틀러가 얼마나 강했는지 말이죠. 히틀러 이 정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 독일의 교회들도 엄청난 독일의 교회들도 이 히틀러의 정권 앞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수인이 되었죠.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암살까지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되었죠. 붙잡히게 되어서 이 암살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 말이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회퍼 목사님이 저술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회퍼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또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게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감방 속에서 포로를 붙잡혀 있는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역시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런 모든 질문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모습, 이것이 정말 나의 원래 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오랜 포로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포로이기 때문에 다 버린 것 같고 때로는 마실 물도 없고 마치 마른 땅과 같지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다시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다시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택한 백성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물을 주시는 것처럼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나의 영 성령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다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과 이 하나님 말이죠, 물을 흐르게 하고 또 성령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끝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물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추구하시는 것은 또 뛰어나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뛰어나게 해주신다. 4절에 보니까 말이죠, 참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풀 가운데 솟아난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나온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내가에, 시골 시내가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왜 시냇가에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 주변에 그 뚝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유독이 풀들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 주변은 많은 풀들이 자랍니다. 잡초도 많고 뭐 민들레도 있고 여러 가지 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혹시 그 다른 모든 풀들보다 키가 이만큼 자라서 삐쭉 나와 있는 풀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걸 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다른 모든 풀들보다 키가 이만큼 자라서 뿔쑥 나와 있는 버들과 같이 이 민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또 성령도 부어주시는 분이죠. 또 부족함을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버들과 같이 뛰어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풀들 중에서 높이에 뛰어나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포로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광을 누리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강성한 나라였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도 아마 그때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오기 바로 전 히스기야 왕 때도 엄청난 부와 영광을 자랑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물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세상의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바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 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5절이 그걸 말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이걸 자랑스럽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말이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즉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그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의 팔에 새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말이죠, 엄청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엄청 영광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슴 벅차오르고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감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죠,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너무 좋아 보여서 말이죠.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이요.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땅은 정말 복음의 씨앗이 저 위에서부터 끝까지 뿌려졌던 아주 축복받았던 그런 나라죠. 그런 땅이죠.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만 해도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수표였습니다. 보증수표. 사람을 믿는데 막 인터뷰를 하다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이력서도 보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셔라고 정말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 싸움이 들어오고 속임수가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그런 이미지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념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들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다시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여전히 믿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금 심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교회 앞에 건강한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건강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합당하신 분,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갖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또 오 목사님은 또 이제 자주 잊어버리신다 그러잖아요. 저도 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들은 이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20개씩 30개씩은 다 이제 암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누구 전화번호 그러면은 뭐 쉽게 이렇게 기억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자기의 전화번호도 깜빡깜빡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잊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얼마나 바쁜지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신이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내가 너무 바빠서 말이죠.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말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그의 백성이 포로된 그의 삶 때문에 말이죠, 어렵고 힘든 삶 때문에, 이방의 문화 때문에 이 전서부터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자신을 이끌어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없고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말이죠,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낙담하고 거짓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외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외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설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처벌을 주시기 전에 회복하시는 분인데요,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이 전능하신 분이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4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 바로 정말 일깨우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이끌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말씀을 벗어났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들으세요. 아모스 3장 7절로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미도 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2018년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외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외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주고 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씀 중에서 과연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잘 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빠름 속에서 바쁨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모든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이 새벽 시간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치시는 분이죠.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